오늘 말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4번 송구영신 예배, 그다음에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이 셋째 주까지 2021년 한 해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요즘 정부가 지금 반기독교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부터 해야 되니까 본문 말씀으로 갑시다. 본문 말씀으로 가기 전에 진짜 명심하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한다는 말은 할 수 없이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요. 사람 겉에서만 순종하는 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이사야서 1장 20절에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화 전에 꼭 들렸다 와야 될 때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9절 30절을 거의 들렸다 올 텐데, 로마서 찾지 마세요. 오늘은 저 본문 말씀만 읽을 거니까 이 앞에 화면 나온 걸 보고 읽으십시다. 핵심은 간단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아멘.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관계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들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기준 따라 복받고 저주받고 하는데,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까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교회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별로 이렇게 신경이 안 써.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럼 하나님 하나님 안 둘 줄 알아요. 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합니다. 왜? 마귀가 그런 사람 노려요. 알고도 순종치 않으면 더 크게 맞을 것이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아까 읽은 것 중에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받을 건데, 먼저 첫 번째 호세아 7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 아멘.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큰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큰 두 지파인데, 그 중에 하나,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 근데 여기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말은 빵을 구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화덕에 구워요. 그러면 한번 집어넣었다가 다시 뒤집어야 돼요. 그래 잘 구워지는데, 한쪽에 넣으면 하나는 타고 하나는 안 타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지요. 이 뜻은 뭐냐면, 마땅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따라, 자연 법칙 누구나 따라야 될 일상생활 가운데 또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예배도 드리고 성실하게도, 이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한다. 뭐죠? 하나님 무시하고 이 세상 방식으로만 산다. 그러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건 인생이, 이거 진짜 쓸모없는,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낡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9절부터 읽어요.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다 망하게 됐는데도 모른다. 왜? 이렇게 잘못돼서 그렇죠. 10절 읽어요.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해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래, 빨리 돌아와서 뒤집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완전 내버리게 됐어요. 타가지고 못 쓰게 돼버렸어요. 빨리 뒤집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11절 읽어요. 에브라임은,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계속.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이 절절히 해석하면 시간이 이것만 가지고 1시간 걸려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로다.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당시는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아수르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확 일어났어요. 남쪽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은 원래부터 강대국이에요. 양쪽 강대국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커지면서 아수르 세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양쪽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요. 그러면서도 아수르한테 가서 공물을 보내. 조공을 바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왜 내게 안 들어가고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만 하려고 그러냐? 그냥 뒤지 않은 전병이다. 그냥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따지면요, 미국을 잘 이용해가지고 돈 벌고, 그다음에 우리 중국 공산당 시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지금 정부 여당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결국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조공은 아수르에 맞춰 북쪽에 맞췄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망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자가 되면요 북한하고 같아져요. 그러면 중국이요 그냥 먹어요. 중국이 북한을 아직도 도와주는 이유고 계속 나라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있어야 여기 일본과 미국이 자기들하고 완충지대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 총알바지로 대신 싸워주기를 바라서 중국이 북한을 도우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동북 경쟁이 뭐예요? 대한민국이 없고 대한민국은 자기의 그 한해 지방, 자기 나라의 지방이라고 그렇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나라 삼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똑같아. 애굽을 도심을 이용하고서 그 다음에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그 아수르에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똑같은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교훈이 하나님은 각 나라의 국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께 여쭤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국제 정치를 이루어나가길 원한다. 그래야 나라가 잘 살아요. 그러면 국제 정치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건의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대통령부터 하나님 이 국제 정치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양쪽 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이런 설교 해야 돼야 안 해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성경에 아수르, 애굽 이거 국제 정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설교하면 주여, 두 번째 교훈 갑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거친 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말들. 교회발 코로나 확진. 교회가 코로나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서 감염돼서 그러면 알아서 자격령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이용하려고 들어와서 확 퍼뜨렸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제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써야 되는 안 쓰고 있어. 그러면 바깥에서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딱
그건 안 하고 교회발이라고 말하는 이 악평, 이 악한 일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역본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역본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 안 걸리게 원하는 줄 아세요? 코로나 계속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한다고. 그리고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마 10년, 20년 계속하기를 원할 거예요. 국민들을 잡고 교회를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자, 여기서 침상에서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침상이라는 건 어디 침상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이 산당을 세워요. 우상 숭배하는 데예요.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근데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여기 말한 대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원해서 우상 숭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기적을 베풀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서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거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잘 관계가 좋으면 땅이 곡식을 잘 맺는다는 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 관계가 좋으면 자녀가 생기듯이. 그러니까 하늘신 땅신을 잘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그러려면 그 관계를 좋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남신 여신이니까 성관계를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산당마다 이렇게 침실이 따로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제사 드려, 남신 여신한테. 그 다음에 남자들은 여자 제사장하고, 여자들은 남자 제사장하고 같이 거기 돈을 줘. 매춘하는 거예요. 종교 매춘. 공식적으로 그거 안 주면 안 돼. 그 헌금하듯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많이 생산되고 곡식도 많이 맺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침상에서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아세라 신이여, 우리에게 자녀가 풍성하고 곡식도 많이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침상에서 울부짖고 성관계해. 공식적으로. 그래야 경제가 부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부흥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나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가나안 땅 가서는 더 이상한 우상 숭배를 한다 이 말이지요. 웃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경제 정책에 관심이 있으시고, 경제 정책도 하나님께 여쭤묻고 해야, 하나님 뜻대로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 경제적인 문제지요. 지금도 똑같아요. 침상에서 슬피 울부짖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고 우상 숭배, 세상적으로 가면 망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교훈. 세 번째 교훈은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벌였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교회에 임할 거다. 교회를, 그 당시는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집.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어떻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8장 2절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3절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기준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망하게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신앙적인 겁니다.
근데 그 신앙적인 것이 그렇게 아나이다 그렇게 한다고 되냐? 안 돼요. 왜?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꽝이다. 그래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된 거, 교회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고 좌파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성수주의를 안 하고 11조 안 드리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세상 사상을 따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할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8장 4절 지금 마지막 절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아멘.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왕 세웠어요. 지도자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 모른대. 어떻게 하나님이 몰라요? 그 모른단 말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희들이 왕 세웠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투표해서 되면은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또라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강제 안 하시고 이게 올바른 길이야, 생명나무 길로 가, 선악과면 죽어,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선악과 가서 따먹어요. 자, 나라에도 왕도 하나님 뜻대로 세워야 돼. 그렇게 안 해요. 투표됐다고 하나님 뜻인 줄 아십니까? 여기 왕 세우는데 내게서 난 게 아니야. 지도자 세우는데 도주자 세우고 국회의원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의원도 세우는데 지도자 세우는데 내가 몰라. 나 몰라 그들을. 선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라는데 그럴 때마다 왜 정치 설교하냐고 해. 호세아 8장 4절에 내가 몰라 그들. 그리고 그 다음 거기까지 읽었죠? 8장 4절. 그 다음 그들이 또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은금이라는 건 뭐예요? 탐욕으로 자기 신 삼아, 우상 삼아, 이 세상 물질을 신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으면 또 믿다고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파괴되고 말리라. 여기서 신앙은 선거 때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께 복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은평제일교회 심화범 목사님인데, 지금은 코로나는 지금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평안하게 해주려고 방역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듣겠습니다.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도 안 나오고 울음도 안 나옵니다. 올해가 우리가 교회가 40주년이 되는 해예요. 내가 성역 즉 목회를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해. 4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내 나이가 70이 이제 되는데, 여러분 70년 동안도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합 금지 명령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거 이거요
죄야요. 왠 줄 아세요?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모였으니까 이게 죄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금지하고 폐쇄하고는 뭐가 다르냐? 둘 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합금지는 뭐냐? 사무실에 왔다 갈 수 있고 안에는 들어왔다가 볼일을 보고 뭐 전기 망가지면 고치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폐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빗장을 쳐놓고 뭐 붙여놓으면 못 드나든다는 거예요. 이젠 아예 못 드나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운영금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운영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예배를 드렸다 그랬으므로 앞으로 폐쇄다 그래가지고 폐쇄 명령을 받아서 어제 그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헌법소원도 냈어요. 내일 이제 어떤 판결이 날지 모릅니다. 저 설교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설교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에. 은평제일교회 제목은 뭐냐? 인원 초과. 누가? 자기네가 정해준 인원 20명을 초과했다. 그러므로 집합하지 말아라. 인원은 여러분 교회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교 분리 원칙에도 어긋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하라면 해. 까불지 말고 하라면 하는 거야. 군대말 내면은 까려면 까. 그리고 세상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명이야. 어명으로 어떻게 감히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이 조선시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건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하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광우병에 농락을 당하더니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방역 지침의 기준, 이 20명은 방역 지침이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정한 기준이야 지켜. 그걸 만들어서 그 기준을 교회만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뺏어서 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빼앗길 수 없어요. 재산 빼앗길 수 있어요. 생명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의 자유, 이건 뺏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검찰에 갔다 오면 굴욕감 때문에. 그 굴욕감이 죽는 것만 또 더 힘든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양심의 자유, 이건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답해봐라.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외정 때도 칼을 차고 순사가 교회 앞에 와서 서슬이 10%는 때도요, 그때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뭘 했느냐? 찬송가는 찢어갔어. 무슨 찬송가? 옛날에는 창호지에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우리 대한민국을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찬송가 띄어갔어. 왜? 나라에 대한 마음 갖는다고. 그 다음에 성경책 출애굽기 찢어갔어요. 왜? 독립심 갖는다고. 출애굽기는 해방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독립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찢어갔어요. 그러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는 하되 신사참배도 했으면 좋겠다, 그거였죠.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도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옛부터요 사또가 나쁘면 그 마을에서 이사를 갔어도요 역병이 돌아서 이사는 가지 않았었답니다. 북한이 왜 탈북자가
사또가 생기고 해외로 막 나가는 사람들이, 이사 가는 사람이 왜 생기겠어요? 사또가 나쁘면 이사 가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무서운 역병이냐? 정말 무서운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모르겠어. 왜? 이 감염 예방법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명령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위험하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정말 위험하면 자기네들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사랑해서 감염될까봐 이렇게 아주 관리를 잘해줘요. 자기네들은 관리 안 해도 돼요. 왠지 아세요? 자기네는 아는 것 같아. 이거 별거 아닌 걸 아는 건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자기네들을 무수화하는 걸 아는 건지. 제가요, 그래서 그동안에 모았던 사진이 있는데 이건 전 세계에 가니까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씩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언제냐? 질병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본부가 주는 안 되겠다. 더 높여라, 승격해라. 그래서 청으로 만들었을 때예요. 이거 대통령이 질병청 승격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관리청이 높이 승격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청장 여자, 거기다 임명장 주러 간 거예요. 바이러스 무서우면 저렇게 못 모여요. 우리 지금 감염될까봐 지금 20명만 모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모이라는 거야? 아니, 각자가 그 방송 송출할 인원이지. 자, 이거는 지금 꼭대기에 손 들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야? 욕하지 말고. 알잖아요. 대통령님. 그 저 밑에는 뭐야? 질병관리본부청 사람들이에요. 거리뛰기 안 해? 이래도 괜찮아? 한 건물에 20명만 있어야 되거든. 이거 올려놓은 거예요. 교회 규칙대로 한다면. 자, 이 사람은 누군지 알아? 마스크 써서 모르죠? 이 사람 여당 당수예요. 총재? 저 이렇게 갇혀 있어도 돼? 애들 앞에서? 저 애들 옮기면 어떡하려고? 자기 걸렸었으면서. 아니, 걸렸었나? 아니면 걸린 사람 옆에 있었었나? 격리당했었잖아요. 이래도 돼? 이거는 저기 가운데 오른손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모여서 마스크 안 쓰고 이런 거 해도 돼? 바이러스 무서우면 저거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술 문화는요, 술잔 돌려 안 돌려? 술잔 이렇게 돌려? 술잔 돌리잖아요.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냐고요? 자, 이거 지하철, 이거 어제 내가 찍은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어제 20명 내가 모으면 벌금 물리고 강남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법원에 있는 데께 가면서 이거 그냥 사람들 내려가, 이거 지하철 그 환승하기 위해서 아마 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하고 계단으로 내려가. 이미 다 떨어져야지. 이래서 괜찮아? 20명만 들어가야지. 뿌리러 오는 사람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지하철 아니야. 이거 지하철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라 지하철 속이라고. 이게 여기는 바이러스 못 들어가죠. 왜? 바이러스는 지하를 싫어해. 이걸 반대로 하는 말이에요. 자, 또 나온 게 보세요. 이거는요, 소래시장이야. 시장도 바이러스가 무서워하지. 이렇게 많이 모여도. 그럼 이런데 왜 감시 안 나가? 또 나온 게 보세요. 이거는 내가 점심 먹으러 갔었어. 어디요? 가까운 식당에. 그런데 가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식당인데 꽉 들어찼어. 이건 내가 찍은 거예요. 이거든요. 또 이건 나야. 자,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는 이런데 한 번도 감시 안 나가요. 백화점 감시 나가요? 안 나가요. 우리 교인들이 막 찍어서 보내줘요. 또 모임에 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보여줘. 교회가 얼마나 반격을 잘 찬지 보세요. 우리 이쁘죠? 몇 쪽으로 하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문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니 저 옆에 왼쪽에는 우리 이 실내 소독하는 소독기가 지금 6대가 지금 놓여 있죠. 거기다 전기 소독기까지 또 있어요. 그리고 저 하얀 통은 한 달이면 저거 10개씩 들어가요. 한 달이면 저거 10개씩 들어서 통이, 우리가 그냥 다 맨날 우리 소독기로 세례받고 있어 지금.
자, 저 손소독하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기 열려. 딱 들어가면 이게 전신 소독기. 이거는 무균실에 들어갈 때 하는 저 전신 게이트 같이 소독기. 생긴 거 저 뽑아져 나오는 거 보이잖아요. 전신 소독하는 거예요. 분사되는 거.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서명해서 나 여기 왔다. 거짓말 안 하고 나 여기 왔다 하는 거 가르쳐줘요. 이거 우리 교회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다가 소독약을 또 뿌려. 왜? 남이 만졌던 볼펜 만졌으니까, 그거 만져서 썼으니까 또 손소독 또 해. 저거는 손소독하는 순간 체온이 나와. 36도 5분 딱 나왔네.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 확인하려고 얼굴이 저기 입력이 돼. 은평 제1교회 저 방역 지금 과정을 보고 내 있는 거예요. 옆에서 몇 도 나왔나 이렇게 확인해 본 거예요. 지금 36도 4분 0.1도 차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들어가라고 하나 가져가라고 입장권 줘. 자, 그럼 입장권 받고 올라와. 자, 올라왔어요. 올라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탄 사람은 엘리베이터에도 이거 뭐지? 그 방염 처리하는 거, 방균 처리하는 거지. 항균 처리. 예. 지하 그 번호 눌러. 그 다음에 입구에서 또 소독도 해. 저 체온 체크 또 해. 카메라가. 자, 카메라가 체크 또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전신 소독을 또 해. 혹시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가 저거 엄청 비싸요. 다시 한번 전신 소독시켜.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 봤더니 2m, 어떤 때는 3m씩 뚝뚝 떨어져. 저기 하얀 종이가 지정석이에요. 그리고 앞자리는 사람 못 앉아. 그리고 그 앞에 앉아. 그것도 2m야. 왜냐? 의자 한 줄 놓고 그 다음 한 줄 놓는 그 자리 거리가 1m씩 났거든요. 그러니까 2m 떨어져서 앉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강대상은 완전히 그 창고야. 플라스틱 창고. 그래서 완전히 플라스틱을 이렇게 가려놨어요. 막았죠. 저는 지금 없어요. 근데 그리고 적용은 그렇게 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이게 우한 폐렴이니까 혹시 폐에 이상이 생겨서 숨 쉬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10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게 굉장히 비싼 건데 한 번만 써도 본전 찾는 거예요. 역할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심장, 즉 박동기까지도 우린 다 해놓고 완전한 완벽한 방역시설을 해놨다 이거죠. 대한민국에 관공서가 이런 데 있나요? 내가 볼 땐 청와대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다른 교단장은 막 15명씩 불리면서 왜 나를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 내 부르면 다 가서 얘기해 줄 텐데 저런 거 없어요. 그런데 뭐였다? 그러면 도대체 본질이 뭐냐 이거야. 본질이 진짜 본질이 방역에 있느냐 아니면 억압에 있느냐. 본질이 뭐냐 이거야. 본질이 감시와 통제에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거냐 이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교회는요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리고 요즘은 길게 교회 와서 오래 있지도 않아. 왜? 교회에서 밥 안 먹어. 밥 못 먹게 했으니까 밥도 안 먹어. 그래, 그 정도 안 먹을 수 있어요. 차도 안 마셔. 테이크아웃 하라니까. 자, 다 지켜요. 있어봤자 몇 분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안 해. 주중에도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만 단지 드리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마라? 그러면 형평성도 없어. 와서 보지 제대로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방역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욕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무줄 방역이야. 왜 고무줄 방역이냐? 누가 높은 사람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17일까지만 참아주세요. 17일 지나면 바이러스가 다 없어진대. 17일 지나면 괜찮대. 그러면 살짝 풀어줘. 뭘로? 검사 숫자 줄이면 확진율 줄어드는 거예요. 고무줄 방역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유물론 방역이에요. 하라 그러면 해. 복싱장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태권도는 되고 합기도는 안 되고. 이게 여러분 뭐예요? 유물론 방역이지요. 너희는 우리들이 하면 돼. 밥 주면 먹어. 이게 짐승 취급하는 유물론 방역밖에 더 됩니까? 고무줄 재듯이 늘렸다 줄였다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는 지금도 우리가 잘못한 게 뭔지 난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말을 들어주려고 해도 이것이 정말 죄인가? 어제도 제가 구치소에
이 마스크 좀 보내주고 싶어서 전했는데 4번을 통화했는데 결국은 통화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쪽 통화하면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 통화하면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 통화하면 이쪽으로 넘겨. 근데 한 군데 아직도 남았는데 오늘 마저 통화해봐야죠. 보내준다 그래도. 그래서 내가 처음엔 덴탈 마스크 했으니까 우리는 덴탈은 아니고 구사를 쓴대. 좋은 건 알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것이 저들이 생각할 때 감염률 높고 치사율이 적고, 기저질환자는 치사율이 좀 있어요. 뭐 다른 것들도 뭐 많이 사람이 어떤 것 하나만 가지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암 걸려서도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그냥 객사도 하기도 하고, 뭐 또 폐렴으로 죽기도 하고,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백신도요, 백신이 4가지가 들어온대요.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파이자, 안센, 모더나. 그런데 선택권이 없어.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놔주면 놓는 대로 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예배당에 숫자만, 이게 지금 제일 감염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교회만 숫자 정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 조사해봤어. 싸워야 되니까. 세상에 그러면 어디를 제일 먼저 백신을 놔줘야 돼요? 들어오면 교회를 해줘야죠. 교회는 없어. 순서에 들어있지도 않아. 이게 순서에 들어있지도 않아. 1차가 뭐냐? 대응요원.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겠죠. 대응요원 92,000. 공무원 제일 먼저 맞아. 나도 공무원 할걸. 그 다음에 62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사자, 그 다음에 고위험 만성질환자, 그 다음에 중등 만성질환자, 그 다음에 50세에서부터 64세 성인, 그 다음에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 군인까지요. 그 다음에 전력, 수도, 가스 등 사회 핵심 인력, 그 다음에 집단시설 생활자, 보육시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그 다음에 교정시설, 치료, 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 순으로 접종이 이루어진다. 교회는 순서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고위험군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탄압이라고 밝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일보에서 질병관리본부에 통해서 모든 자료를 다 했는데 교회 그렇게 감염률 높지 않아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일 거예요. 보여요? 와, 눈 좋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감염 공료를 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률이 이게 26.1%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 높은 율이 지역 산발 관련이 17%, 그 다음에 감염이 불분명한 게 13%, 해외에서 유입해 들어온 게 9%, 그 다음에 신천지 관련 8.7%, 그리고 종교단체 6.7%. 그러면 거기는 절,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또 성당? 무당은 안 들어가나 모르겠어. 그게 6.7%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당하고 절 빼면 교회는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이 6%, 직장 콜센터 그것이 5%. 그러면 전체율에 비하면 교회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 지인 모임, 뭐 결혼식이다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게 5%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위험군이 아니라 이거죠. 이런 모든 걸 보면 아까도 봤죠? 지금 전철 계속 꽉 차고도 있죠? 지금 교회 원칙대로 하면요 20명만 타야 돼요. 전철 안에도. 근데 희한하죠? 전철 안에서 감염됐다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러죠? 희한하지 않아요? 그거 방송 안 하는 거예요. 바짝바짝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 폐쇄야. 전철 폐쇄해야 돼. 다. 왜 이렇게 해요? 이거 지금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우리 뭐 교회 뭐라 그러면 전철 보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전철 폐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처음에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국제정책, 국제정치, 경제정책, 그리고 선거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면 하나님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서 하나님 기쁘신 대로 해라.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실 것을 알고,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목사님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철저한 것 같아요. 또 사명이 좀 다르기도 한 것 같고요.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났는데, 근데 주님 어떡하지? 했더니 푹 가라앉아요. 이게 나는 그냥 따르라는가 보다. 저 목사님은 사명이 아니거든요. 저 목사님은 절대로 이 방역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이 교회를 감염시키지 못하게 한다고 철저하게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저런 데 없다고 봐요. 아마 청와대도 저렇게 안 할걸? 그러면 방역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지. 바라기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증인의 나라, 국민들 전체가 두 증인 같은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는 삶의 자세가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7년 환난 기간에도 대한민국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아마 적그리스도 앞에 섰다가 기독교들은 많이 순결당하겠죠. 예. 아니면 배신하고 기독교인들 잡아주는 데 앞장서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거는 뭐 자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니까 관계없지만 그렇게 되는데,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2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 잡혀가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의 종을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국제 정치, 경제 정책, 여기 선거에 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여쭤묻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기준이시다, 역사적 증거가 있다. 역사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러니 여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